오늘 우리는 대쟁투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영어로 Great Controversy, 대쟁투입니다. 대쟁투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사탄의 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우주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대쟁투의 사상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화를 살펴볼 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씀을 읽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리들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대쟁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없었다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시작됐고 성경 66권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위치에서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화를 살펴볼 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루시퍼는 사탄이죠.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자, 이 루시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이거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막힐까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지금 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이 사탄도 정말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무조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 사탄과 치르는 이 전쟁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덮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저 이것이 이야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냥 성경 바이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편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성화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잡아당길 때, 나를 충동하고 미혹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편에 서서 살면서 하나님께 가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충동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사탄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부활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화의 기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화가 되려면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의로운 행위를 갖고 노력하는 것, 이거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이죠. 성령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의의 경험은 거듭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이해하면 성화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화는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질문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성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너무나 얄팍합니다. 얄팍한 회개를 갖고 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이해하니까 이게 회개가 얄팍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얄팍하게, 그렇죠?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 성화는 내 힘, 내 노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회개가 얄팍한 상태에서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풍요로움이 없고 자꾸 영이 메마릅니다.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좌절의 늪에 빠져서 고뇌하다가 주님께 나가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회개가 너무나 얄팍했습니다. 성화와 거듭남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여, 순종은 진리이고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성화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의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승리의 복음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화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성화는 불가능하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결정적인 호소가 없는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화가 없는 구원론, 승리가 없는 구원론, 죄와 싸우지 않는 구원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구원론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다가 덫에 걸립니다. 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합시다. 내 의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진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함부로 외면하고 움직이다가 무서운 덫에 걸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진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성경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승리와 순종의 말씀, 이 말씀은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승리가 없고 이김이 어디 있고 순종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전 그런 분들 볼 때 좀 참 이상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런 성경절들이 눈에 안 보일까?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유혹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과 충동을 느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남기사 너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여러분들 마음에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2절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갖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머리를 흔들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화입니다. Our High Calling 212페이지입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영혼과 몸과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그 성화 어렵네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단순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르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나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의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가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성화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불가능하다, 성화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어진 마음 갖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화의 진리를 무시하고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성경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화가 없는 복음, 성화가 애매한 복음은 거짓입니다. 성화는 분명합니다. 진리로 분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Message to the Young People입니다. 114페이지. 성화는 매일의 과업이다. 성화는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라도 유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성령의 호소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이 기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을 눌러버리고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알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진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져야만 여러분들이 진리에 붙잡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홀한 신앙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의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뜨거운 감정이나 황홀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뜨겁다고 해서 내가 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하고 있는 상태, 주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상태, 그 상태가 성화입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화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주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분노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증오나 이기심이나 그 외 어떤 다른 죄를 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노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증오나 이기심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늘 도성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한 주인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어서, 너무나 서고 싶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너무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화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돌을 잘 닦아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난 성화란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구원과 성화를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은 율법주의고 그런 신앙을 하면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불행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슬퍼지고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영혼이 소송케 되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뻐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됩니다. 이런 율법을 누가 버리겠다고 나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600 몇십 가지라는 그 법을 들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법이라고 생각하죠. 오해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지 여호와의 율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600 몇십 가지는 성경 밖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 보죠.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한 아무런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하죠.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계명을 무시하고 대적하면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선포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많은 생각들에 빠져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잘못 찾았습니다. 율법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을 자기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죠. 자, 그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 14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끌려다닐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문제는 육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이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정죄를 받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썼는데 지키지 못해서 깊은 고민에 빠진 그 장면을 지금 갖고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대들이 율법을 지키기 원하면 성령을 따라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화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 질문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꼭 성화가 필요합니까? 성화 없이 하늘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은요, 이런 질문은 던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 있는데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Message to Young People 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자, 입혀주시는 의, 나눠주시는 의, 어렵게 들리죠?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입고 칭의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께서 나눠주시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칭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이해가 되시죠? 미국에 가려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미국에 가려면 대사관 앞에서 쭉 줄을 서서 어떻게 했어요? 비자를 받았습니다. 칭의는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법을 지키는 정신을 갖고 있고 미국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칭의는 입국 허가를 받는 비자입니다. 성화는 하늘의 법을 지키는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에 가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나눠주시면, 야, 저 사람의 집이 내 집보다 크네. 면류관을 나눠주면 저 사람 면류관이 내 것보다 좋아 보이네. 속상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적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필요합니까? 성화된 자들을 천사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벨론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성화의 측면에서 말이죠. 바벨론 복음의 특징. 자, 이렇게 설교하면 바벨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칭의에만 국한되며 성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벨론 복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성화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성화 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편으로 살지 않아도 천국은 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하나로 연결된 복음입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에요. 이 복음에는 칭의와 성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칭의와 성화가 하나의 문장 속에 함께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하나의 문장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사상입니다. 칭의 받은 사람이 성화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로 이어져가는 의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라. 죄사함 받고 칭의 받으면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가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죄사함 받고 칭의 받으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의 경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를 얻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시킵니다.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분리해 놓은 것이죠. 매뉴스크립트 161, 1897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겠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죄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하늘에 들어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화를 나눌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어떤 분들은 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이제 내가 성화에 대한 진리를 깨닫으니 내일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오해이죠.
성도 여러분, 성화에는 성장하는 긴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계속 제게 와서 목사님 성화가 안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설교 들었고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성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화의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성화의 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성화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어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지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성화는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하면서 내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이게 성화의 전체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팍한 사람인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섞여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내가 다른 사람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내게 그날 그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많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 시간과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의 복음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고 굴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이 성화의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번제단에 가서 내 생애를 바치게 되고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정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용서를 많이 받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때마다 더 깊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의 경험입니다. 가라지는 용서를 많이 받고 죄를 많이 범했는데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얄팍해집니다. 가라집니다. 그런데 알곡은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더 깊은 심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가 무엇인지 배우는데 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화가 어떤 경험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감사와 충성으로 가는지 배우는데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평생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는 경험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제가 이 성화에 대한 진리를 처음 깨달았지만 지금도 날마다 배웁니다.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도 날마다 배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화가 평생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평생 동안 죄를 품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입니다. 죄를 품고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마음에 품고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나는 지금 성화의 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것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 불순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끌고 가면 성화는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화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성소 첫째 칸 안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 앞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성화의 길을 가다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성화의 길을 가다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걷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 전체에서 14만 4천인이 성화의 길을 걷다가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바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을 받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의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면 거기서 성화도 성장도 멈춥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장도 성화도 없습니다. 죄와 분리되어야만 이것이 거룩한 주님과 동행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성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성소 첫째 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번제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화를 말할 때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자, 질문드리죠. 성화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화가 무엇이고 어떤 경험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지 정확한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진리를 놓친 상태에서 성화를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이게 감정이 되고 느낌이 되고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진리를 모르면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화를 꿈꾸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개 이 세 가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자, 첫 번째 오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화를 뜨거운 감정이나 황홀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성화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을 부리고 뜨겁게 무슨 방언을 하면서 뜨거운 감정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를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성화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어떤 분들은 성화를 먼 미래에 갖다 놓습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성화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성화는 오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절대 미래로 갖다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혹입니다. 세 번째 성화에 대한 오해. 어떤 분들은 성화를 어떤 유혹이나 충동도 느끼지 않는 어떤 놀라운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이 덫에 걸리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난 아직 멀었구나. 나는 성화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좌절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유혹이나 충동도 느끼지 않는 성화를 꿈꾸면은요, 평생 붙잡지 못하는 신기루를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Act of the Apostle. 467, 468페이지 글을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 유전적으로 받은 이 기질, 타고난 본성,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우세하려고 할 것이다. 이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충동과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이 기질 때문에, 육체 때문에 늘 이것이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화의 진리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죄된 충동이 올라오게 될까요? 성화가 어느 수준까지 되면 육체의 죄된 욕망이 사라져 버릴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육체와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악한 충동, 더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주 앞에 나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 다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화의 기별입니다. In Heav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참된 회개는 불의에서 의로 전환하는 마음의 변화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불의요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의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시작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여 용감하고 활기차게 본성적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싸우면서 우리의 본성과 이기적인 경향과 용감하고 활기차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대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왕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활기차게 본성적인 경향과 이기적 욕망과 싸우면서 모든 의지를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게 된다. 매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를 찾으며 그렇게 함으로 힘과 도움을 얻는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그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인도하실 때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공격당하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내오신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저희가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가서 저희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불태우길 원합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첫째 칸으로 인도해 주셔서 7 금초대와 떡상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발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얄팍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저희가 주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활기찬 마음으로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